봉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너무 길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어려워도 머릿속에 각인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예.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기니까. 봉사하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하되 예수로 자랑합시다. 예수로 자랑합시다. 아멘. 그게 우리 교회의 표예요. 올해 2020년 비전의 말씀입니다. 1월 한 달은 우리 신년 특별 부흥회로 주일마다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부흥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Today's word is Philippians chapter 3 verses 10 through 4 and the title is those that are caught by Jesus Christ.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라라는 새해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Through Philippians chapter 3 verses 1 through 3, we received the New Year word of vision to serve by the Holy Spirit of God and boast in Jesus.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게 된 사람으로 변화된 간증을 들었습니다. Through last week's word, we heard Paul's testimony of changing into a person who serves by the Holy Spirit of God and boasting in Jesus. 지난주에 간증이 많이 좀 은혜스러웠습니까? 이 폭군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고 다 버렸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죽이던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자가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2번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쇠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Paul suddenly changed is because he discovered that the key to the mystery of God's salvation is Jesus Christ, and because he learned that the knowledge that Christ knows is the most noble. 그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And another reason he changed is because he rediscovered his mission in Jesus. 이런 변화가 나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시는 2020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ope that this kind of change happens to you first in the year of 2020.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년 특별의 부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Continued from last Sunday, today is the second special New Year revival time. 본문 말씀은 이 고난을 이 부활의 관점으로 보는 복음의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Today's word contains a very unique gospel content where you see suff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surrection. 여러분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이거 조상이 나한테 이 뭐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내가 뭘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바라봐요. 내가 뭐 조상이 나한테 뭐 잘못해서 고통이 있고 내가 뭘 잘못해서 고통이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 내가 뭘 좀 해야 고난이 없고 구원받을 텐데 내가 뭘 좀 잘했어야 고난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우리는 이렇게 행위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독특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이러한 독특한 이 내용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You can call this unique content of Paul's the gospel of resurrection.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Hope that you and I can change into Christians that are suitable for the gospel of resurrection.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소중한 그 가치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Through this word, hope that you know empirically the suffering we receive from Christ, that precious value and the power of resurrection. 첫째, 10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First, let's read verse 10 through 11.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인간의 노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시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One of the symptoms of humans' aging process is your eyesight becomes weak.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이 책은 잘 보이지만 저 멀리 있는 사물은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Some people, as they age, they could read books well, but they can't see objects that are far away.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글자는 잘 보이지만 이제 멀리 있는 사물들을 또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can't read letters that are close, but can see objects that are far away.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How are you guys? 나는 책은 잘 보인다. 글자는 잘 읽는다. 손 들어 보세요. 오케이. 근데 가까운 건 안 보였는데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인다. 이게 달라요. 저는 책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는 잘 못 봐요.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8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A person who can only greatly see the hardship we are suffering right now will not be able to see the future.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눌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Because they're overwhelmed by the pain they're suffering, they don't have the mind to look back at another person.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만 보이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그 부활의 권능은 못 보는 사람이에요. A person that only sees the hardship that they are experiencing right now, through that, are those that won't be able to see the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지금 나의 지금 이 고통만 이렇게 바라보이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권능은 못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9번. 9번 지금 했어요. The person that only sees the hardship that are experiencing right now won't be able to see the power of 미안해요. resurrection 10번 in 했어요. the future. 그러므로 11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이 슬픔에 우리가 초점을 고정하지 말고 뒤로 좀 물러나가지고 좀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서 현재의 고난과 이 슬픔을 통해서 미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그 부활의 권능과 승리를 좀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Therefore, Christians should lock their focus on their current hardship and sadness and should back up a little, and through this look at the power of resurrection and victory Jesus will give them in the future, and need to know how to enjoy the mind to hope.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까? In
In verses 10 through 11, how is Paul thinking and facing hardship?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작고 큰 고난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나누어 갖는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Paul himself, suffering small and big hardships, considered it a process of knowing Christ and said it was a process of gaining and sharing Christ's hardship and power of resurrection.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말해요? 이거 내가 이 조상이 나한테 덕을 못 쌓아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했더니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자꾸 현실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만 우리는 이 고난 앞에 고개를 쳐박고 마치 고난만 보이고 내 고통만 보이고 이 고통이 둘러싸이고 이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주변에 아무 다른 사람도 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이 벽에, 이 고난이라는 벽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 고난이라는 현재의 고통만 지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에 고난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고난을 받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만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과정으로 고난을 여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민자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바라보실 때 고난 앞에 여러분 눈을 쳐박고 고개를 쳐박고 고난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부활의 권능도 내가 나눠 받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지금 13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간 그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는 가장 힘든 고난을 받았어요. In the region where they went after receiving God's definite calling, Paul and Silas received the most hard suffering and suppression.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확신하고 그곳에 갔다면 그곳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If Paul went to the place God called, shouldn't all things at that place progress smoothly? 바울은 원래 터키를 가려고 했어요. 터키, 아시아. 성경의 아시아는 터키를 가르쳐요. 아시아로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개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센터도 짓고 큰 교회도 짓고 사역도 하고 원대한 꿈을 갖고 터키에 가서 목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봤어요. 바울은 그래서 터키의 사역을 접었어요. 소위 말로 터키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거 마게도냐 지방의 맨 첫 번째 간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갔고 내가 거기 가야 될 사명이라고 그 지역에 갔는데 왜 바울의 삶이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무서운 고난을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지역에서 받게 됐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4번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하여 루디아와 몇 사람만이 구원받는 부활의 권능과 복음의 승리를 성취합니다. Paul, through that hardship, fulfills gospel's victory, power of resurrection, and Lydia, and a couple of people receiving salvation. 바울이 귀신 받는 여자, 곧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자를 구원해 준 결과로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지역이 귀신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Paul, in result of saving a woman that was receiving pain from the demon, got locked up in prison, but through that hardship, the region that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demon started to be ruled by God. 그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부활의 권능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Through that hardship, the Philippi prison guard and his whole family received salvation and experienced the power of resurrection.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간 지역에서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에 빠졌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 뭡니까? 내가 당신 뜻 순종해서 이 목회 지역에 왔는데 이렇게 목회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돈 문의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도 몇 명 나오지 않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뜻을 쫓아서 왔으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힘든 일만 계속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데 기꺼이 고난 나는 받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이 고난받는 목적은 루디아와 몇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부활의 권능, 귀신에게 지배를 받던 자들이 귀신의 지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부활의 권능,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구원받는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이것이 바울 속에 나타난 고난을 바라보는 부활의 권능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 가정이라도 구원받는 그것이 여러분 고통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작지만 루디아와 몇 명이 구원받는 이 부활의 권능, 귀신에게 지배를 받던 그 점쟁이 여자 하나가 구원받고 빌립보 가정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소한 부활의 권능과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는 일까지 내가 지금 하겠다라고 바울은 10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을 받는 이유가 그냥 고통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 고통의 상황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고통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도 좀 나눠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이 죄를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루디아의 가정에, 빌립보 간수의 감옥에 주인에게 묶여서 귀신에게 매어서 점치고 돈 받고 자기는 돈도 못 받고 다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빌립보 지방의 점쟁이 귀신 들린 여자와 같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권능,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가는 부활의 권능, 마귀의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받게 되는 이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시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16번 이와 같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이해했고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실 그 부활의 승리에 초점을 두고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Like this, through Philippians chapter 3, Paul understood the current hardship as a process to show Christ's power of resurrection, and Paul, more than the current hardship, through that, to focus on the resurrection victory that will be fulfilled in the future and endured and tolerated. 마게도냐 사람들의 부름을 따라갔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Like Paul, who followed the calling of the Macedonia people, you and I were called as saints and disciples of Christ. 우리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We were called as workers of this church. 바울과 실라처럼 이 교회로 부름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앞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Like Paul and Silas, to you and I who were called to this church, in front of us there are various difficulties.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We answer to God's calling, and in order to obey God's order, sacrificing our life and things is participating in Christ's hardship. 지난주 내내 마크 아저씨가 교회 건물에 이 금이간 부분을 보수하면서 일했습니다. Throughout last week, Mark worked and repaired the parts where the church building was cracked. 오전 시간에 한두 시간씩 와서 조금씩 교회에 이것저것을 보수했어요. In the morning, he came by for 1 or 2 hours, and little by little, he repaired the church here and there. 이 마크 아저씨의 손길이 간 곳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Places where Mark's hands were reached, little by little, changes appeared. 아침에 누가 밖에서 막 덜거덕거리고 꿍꽝거려요. 그래서 이제 홈리스가 와가지고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버려 뒀어요. 근데 나중에 건물에 그냥 막 꽝꽝꽝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어떤 놈의 자식이 교회 건물을 두드러 부수냐 나가봤더니 마크 아저씨가 이 교회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정문 이 사인 저기 이거 벽돌이 덜거덕 가라앉고 버릇 크랙이가 덜거덕거리잖아요. 그 부분은 위험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보수하려고 이걸 이제 속에 콘크리트를 깨트려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번 밑에 마크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I said, thank you so much to Mark. 그때 마크 아저씨가 저에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뛰어들어서 순종할 뿐이다. 이 jump into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말했어요. But Mark said to me, if Lord says so, I jump into it and just obey it. 저는 마크 아저씨를 보고 주님, 저도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 뛰어들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회개했어요. After seeing Mark, I repented. Lord, if I hear your order, let me jump in and obey you.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주저해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감동이 소멸돼 버리고 믿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시간 허송세월 다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요따만큼 나이를 먹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인생이 주저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22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것부터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Participating in Christ's hardship is not to start with something big but small and to start with what you can do.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에 우리의 고난의 손길이 조금씩 닿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치료와 회복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ope that in our church's worship and all our ministries, every time our small hand of suffering touches, hope that Jesus, as the power of resurrection, little by little, show the work of healing and recovery.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이 먹고 늙고 병들어서 이렇게 쪼그라져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어서 여러분을 다시 평가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요즘 여러분 80도 살고 90도 살고 100도 살아요.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예수라는 빛으로 내 어두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비춰보시고 여러분 빛은요 치료도 합니다. 밝게 빛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자꾸 비추세요. 그래서 내 상한 마음 병든 영 우리 린다가 인도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불렀어요. 은과 금은 나 없으나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에서도 여보 한 번 부르면 왜 그러지만
또 두 번째 여보 그러면 왜? 여보 그러면 왜? 두세 번 부르면 쓴달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루에 10번이라도 더 부르시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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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번도 성질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왜 필요하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내가 내 손을 붙잡아주리라. 뭐가 필요하냐 말해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은과 금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 부르시고 예수 이름 찾으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 그거 원장도 심리학자도 상담가도 검사도 변호사도 해결 못해요. 오직 예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내게 있는 거지 같은 거 다 예수가 빨아들여가고 능력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바울이 이 고통과 고난을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눠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도 나눠 갖는 과정과 통로로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라고요. 이 지랄맞은 이민생활 정말로 뭐 같은 이 이민생활 지긋지긋하다라고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의 빛으로 비추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시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 2020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 성령으로 자랑하고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12절로 14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24번 12절로 14절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In verses 12 to 14, we should be caught by Jesus Christ.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et's read.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은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25번입니다.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took hold of me is a word that points to Jesus Christ and the purpose Jesus Christ took hold of Paul.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그가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이끌고 가셨어요. Jesus held on to Paul and so that he could fulfill his purpose and pulled him.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은 그 목적에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Not only was Paul held on to the purpose that Jesus held on to him and followed it, he used his will to positively and actively and ran in order to fulfill that purpose. 10절에서 11절에 밝힌 것처럼 바울이 이 극한의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달려간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As said in verses 10 through 11, the purpose Paul ran through that extreme hardship and threat of life is to gain Christ, and inside that, not only to rediscover himself as much as he participated in the hardship, it's because he wanted to gain Christ's power of resurrection. 그렇다면 새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If so, in the new year, if you want to gain Christ, and in order to gain the power of resurrection, you and I have to be those whose thought and actions be held by Jesus. 이 12절 말씀에 잡힌 바 된이라는 동사는 한국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In verse 12, the verb take hold of is the middle voice where neither Korean nor English has it.
이 중간태라는 것은 주어가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거나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자기 자신이 깊이 관여됐을 때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Middle voice is a usage used when a subject through their actions is influenced on themselves or when that action shows that they themselves are deeply involved. 자, 제가 이게 펜을 잡았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다라는 것은 이게 바울이에요. 이와 같아요. 내가 지금 중요한 계약서에 건물을 500만 불짜리 건물을 짓는데 내가 사인을 해요 지금. 그러면 이 사인을 하면 그 영향력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과 인력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이 펜에 있습니까? 사인하는 나한테 있습니까? 물어볼 때는 대답하셔도 돼요. 설교 시간에 말하지 하지 마. 물어볼 때는 대답해. 이 펜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해요? 이 바울은 이 펜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펜에 불과해요. 붙잡힌 바대로 주인이 사인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책임은 주인이 지고 이 건물을 짓는 지원도 책임도 이 주인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혀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라는 이 문법의 용법이에요. 31번 즉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In other words, Jesus holding on to Paul means that it's for the work of Jesus, and Jesus deeply being involved means there is a purpose in the work he does. 여러분은 하루를 살 때 무엇에 붙잡혀서 사십니까? When you guys live your day, what do you live being held on to? 작년에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서 작년에 2019년 한 해를 사셨어요? Last year, what do you guys live being held on to? 새해에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실 계획입니까? In the new year, what are you guys planning to live being held on to? 그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대상은 지금 누굽니까? What is the subject you guys are holding on to?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To serve by the Holy Spirit of God and to boast in Christ Jesus, you must be caught by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고 예수로 자랑할 수 있어요. People that are caught by Jesus Christ can serve by the Holy Spirit and boast only in Jesus Christ.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화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도 그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To Jesus Christ who grabs and works, we get influence and we actively are able to hold his hand.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verse 13 together.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13절 또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 붙잡힌 사람은 무모함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좌절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Also, if you see in verse 13, people who are caught by Jesus are not caught up in recklessness and exaggerated delusion, and are also not caught in discouragement and shame. 어떤 분은요, 옛날에 내가 과거에 잘 나갔고 이랬고 이 과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치고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옛날에 내가 이랬었다, 어쨌었다. 근데 현재는 뭐, so what? 현재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도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1인칭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린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요, 자꾸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과거에 자기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서 현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키는 경험을 바울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1인칭 능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과거의 죄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리고 뒤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께 내가 지금 붙잡혔지만 그 목적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붙잡힌 미래의 앞으로의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나는 달려간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쨌고 과거에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No. 성경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회개한 죄는 잊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자꾸 붙들리면요, 죄책과 좌절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40번. 또한 예수님께 붙잡힌 자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만 바라봐야 됩니다. Also, those that are caught by Jesus shouldn't keep looking back, only look at Jesus who is going ahead and look at Jesus' power of resurrection.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를 돌아보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부끄러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If you keep going back to the past and is a person who likes to look back at the past, you can get caught up in disappointment and shame. 과거에 잘한 일도 과거에 잘못한 일도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Things you have done well in the past and things you have done wrong, if there are things that make you not look at Jesus in front of you, you have to intentionally forget.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서로. 아멘이십니까? 네. 과거 물어보려면은 여러분의 과거를 먼저 다 털어놓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화하는 기본이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좀 대화하는 것부터 배워요, 좀 제발. 플리즈. 응?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왔는데 다짜고짜 과거를 막 호구조사부터 하고 말이야. 과거의 히스토리를 막 물어보고 말이야.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목사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요. 그거 뭘 들춰내려고 그래.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은혜스럽죠. 우리 목사님 참 말씀만 전하시죠. 좀 재미는 없지만 우리 이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40분 설교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도 나눌 게 없으면은 40분 동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고구마 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집에 가서 오늘 누구 만나가지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 자신이 참 부끄럽고 은혜 받고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교제라고요. 이민교회가 모여가지고 맨날 김치찌개만 끓여 먹고 그냥 윷놀이만 하는 게 교회인 줄 아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그게 뭐 복덕방이 교회예요?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 이민 역사가 몇 년인데 이제 이민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예요. 진리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인간 냄새 펄펄 나는 곳은 세상에도 많아요. 그러니 싸우고 지지고 볶고 물어뜯고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곳이 세상에도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인간의 냄새, 죄의 냄새를 풍겨야 되겠습니까? 진리로 교제합시다. 아멘. 예수로 교제합시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이 과거를 묻지 말라는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1월은 부흥회니까 한 10분 정도 길게 할 거예요. 점심 좀 늦게 작정하시면 돼요. 10분 그거 뭐 참 10분 길게 했다고 목사님 설교 길다 그러면 안 돼요. 드라마는 뭐 2시간 10시간도 앉아서 보시면서 무슨 나도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드라마는. 다음 편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빨리 저 어떻게 되냐 빨리 틀어라. 저거
밥도 안 먹고 와. 근데 말씀은 좀 듣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좀 익스큐즈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익스큐즈 미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 과거를 묻지 맙시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친구도 마찬가지. 야, 네가 너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았지. 그거 많은 돈도 아니야. 한 20만 불인 거, 20만 불 정도 되면 말할 수도 있는데 겨우 200불, 2000불 빌려간 거 가지고 너 이자 쳐가지고 10년 지났으니까 2만 불 갚아. 과거에 웬만하면 좀 패스해요. 과거에 그 돈 좀 띄어먹는 거 그거 용서 못합니까? 과거에 나한테 욕 좀 한 거 그거 용서 못합니까? 과거에 나한테 못된 짓 한 거 그거 좀 용서 좀 못합니까? 예수 안에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한 사람 죽어 나가야 된다니까요. 저도 우리 외삼촌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 세 집안을 돈을 수십억을 넘는 돈을 그냥 사기쳐가지고 말이야. 건물 잠실 뒤에 삼전동에 말이야. 이것도 내가 부잣집 아들 했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목회하고 촌 목회한다고 말이야. 지금 오면 100억이 넘어 그 빌딩. 삼전동의 지하 1층에 지상 옥상 4층까지 집 실평수만 50평짜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랑할 것도 못했지만 근데 말이야 삼촌이라는 작자가 외삼촌이라는 작자가 딴 여자랑 바람 피우고 몇 집안을 깡통 알거지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국 들어가서 이 삼촌 이 새끼 내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잡아 죽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셋업해서 잡았어요. 잡고 보니 알거지 중에 그런 알거지가 없어요. 허무하더라고요. 화도 안 나요. 내가 잡으면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가 내가 전도사였지만 화도 안 나. 불쌍해. 세상에 그런 그지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게 하고 다니는지. 불쌍해서 내 돈에 있는 내 포켓에 있는 4만 원 꺼내서 밥 사 먹으라고 주고 그대로 안 봐요. 불쌍해서.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요 한 사람 죽어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의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그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시고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020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부활과 미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기 위해서는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verse 14 together.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예수께 붙잡힌 사람인데 그 바울이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결코 퇴보하지 않고 결코 표대를 놓치지 않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We see in verse 14, people who are caught by Jesus will never regress and will never miss the goal and press towards the goal to win the prize. 2020년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The secret to win the year of 2012 is to receive help from the Holy Spirit of God and for Christians to pass through the hardship. 이런 자들은 결국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고 예수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These people will eventually serve in the Holy Spirit and be able to boast in Jesus Christ. 말씀을 마칩니다. I finished the word. 때때로 작고 큰 고난이 와서 우리 후회하고 의심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퇴보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At times, little and big hardships will come and make you regret and doubt, but hope that you don't regress.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자꾸 지나간 이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keep looking at your past, whether it's people or an incident, and resent your reality.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은 꿈꾸지 맙시다. And also don't dream about thing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Jesus.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에 붙잡혀 보려고 힘을 좀 써봅시다. Deny yourself and put an effort to hold on to Jesus' way. 이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분은 제 이 말에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근데 굉장히 실질적인 말이에요. 2번 화낼 거, 1번 화내고, 2번 짜증 부릴 거, 1번 짜증 부리고, 2번 원망할 거, 1번 원망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도 우리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첫째 아들에게 잔소리를 좀 덜 하려고 노력해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별로 심하지는 않은데 아주 가볍게 지금 뭐 식당에서 지금 엿듣고 있겠지. 가볍게 왔는데 잔소리를 좀 덜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반찬 투정. 저는 우리 아버지가 반찬 투정하는 그 꼴을 봐가지고 어른이 먹는 거 가지고 투정하는 사람은 나는 어른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고등학생 때는 진짜 미웠어요. 아버지가 아니 속으로 진짜 주는 대로 잡수시지 못하잖아요. 미웠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한테 반찬 투정 안 해요. 얼마나 행복한 사모인지 몰라요. 아 진짜예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어쨌든 하루에 국을 3종류를 끓여놔.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나는 반찬 투정 안 해. 진짜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하루에 삼시세끼 24시간 365일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안 물리는 사람이에요. 왜?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야. 뭐 고기가 없다 그러고 반찬이 없다 그러고 분노가 일어나요. 밥 먹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먹는 거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말아요. 아멘이십니까? 까짓 거 없으면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그걸로 땡기지. 뭐 이렇게 먹는 거에 목숨을 걸어. 먹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 2번 할 거. 1번만 하고. 그쵸 김인서 집사님? 네. 밥에 국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은. 국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어쨌든 그렇게 2번 죄짓고 1번만 죄짓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반만 죄를 들져도 반은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붙잡혀 보려고 좀 힘을 쓰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생략을 하고 48번 사탄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Satan will disturb so that you can't do this work.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due to those that receive Jesus' power of resurrection, Satan's forces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of God will be expanded. 새해에는 예수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In the new year, hope that you are caught by Jesus. 고난을 이긴 만큼 예수님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만큼 부활의 권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As much as you defeat hardship, you will be grabbed by Jesus, and I believe as much as you're grabbed by Jesus, the power of resurrection will appear in the real world.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양하고 오른손 들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